뒤에 나와야 되는데 앞에 나왔어요. 세 번째 2장인데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 사진들을 보면 크놈이란 그 우상들 신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런 크놈 신이 있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른 걸 또 한번 보면요, 날강에 물을 붓는 신이 있죠. 이렇게 보여주고, 지난주 하나 더 보여준 게 있죠. 그 하나 더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티끌로 이를 만드는 머리에 뭐 하나 쓴 게 있어요. 그걸 있는데 그게 이제 세 번째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로 갔더라고요. 한 요 두 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구리 재앙이 있죠. 온 날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가지고 이제 헤케트라는 이 신을, 여신이에요. 이게 여잔데 또 개구리가 알을 많았잖아요. 다산의 그런 신을 섬기고 또 부활을 또 믿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라와 가지고 온 침대며 침상이며 그릇이며 올라와 가지고 막 그렇게 섬기니까 이제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요. 근데 바로는 이때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이제 티끌로,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갭이란 이 땅의 신인을 섬기거든요. 이 땅이 이제 워낙 비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의 신을 그들이 섬겼어요. 그 여자가 이제 하늘의 신이에요. 그 실과 중간에 있는 게 저게 갭 신이거든요. 저게 이제 다른 것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지난주에 이걸 첫 번째 갔어요. 이게 이제 갭 신입니다.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그들은 땅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으면,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도 저주받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땅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예가 지금 북한이나 남한을 한번 보면 이 땅이 똑같은 한반도인데 왜 이 남한은 매년마다 풍년이 있는데 저 북한은 뭘 심어도 안 돼요. 이게 땅이 저주받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땅의 주인이고 내가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재앙을 당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의 그런 사상에 젖어들어서 섬기는 백성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리가 이제 물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은 또 하트콕이라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바퀴벌레처럼 그런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자, 이렇게 구르는 모양이고, 또 하나 더 사진 제가 나중에 준 걸 한번 보시면 또 있는데, 그렇게 그들이 이제 이 똥을 치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롭게 하는 벌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섬겼어요. 이걸. 그래서 하트콕이란 그 곤충의 신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 파리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똥이 있으면 또 파리가 오니까 성경 번역을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돌림병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지요. 하나님의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자, 이제 10가지 재앙을 한번 보면요, 자연 환경을 막 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갑자기 이게 뭔 일이냐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나일강과 상관없는 저 내륙에 있는 백성들은 또 호수도 그렇게 갑자기 피로 변하니까 이게 무슨 재앙이냐, 무슨 징조냐 난리가 쳤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개구리가 뜬금없이 올라오고, 또 티끌이 이제 이런 이들이 이제 막 생기고 벌레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게 뭐냐 그렇겠지요. 그런데 소문이 점점 났겠지요. 이제 돌림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돌림병이 이제 가축들 이 생기는데 이스라엘 가축에는 생기지 않고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자연들을 쳐요. 이제 두 번째는 가축을 쳐요. 재산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이 건드리셔요.
환경을 건드리셔서 내가 편안히 살기 좋다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하면은 참 인생이 참 무성하구나, 사는 재미가 없구나, 야 인생이 뭘까, 사는 게 뭘까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지요. 그때 빨리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재산적인 그런 손실이 온다는 말입니다. 가축의 그런 손실이 재산의 손실이죠. 그때 이 치니까 바로의 마음이, 자 7절 한번 보니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아니했고 자기들 애굽에 있는 가축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완악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이 단계까지. 근데 이 돌림병이란 게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란 말인데 그 어근이 뭐냐면은 데베르예요. 데베르. 어근이 데베르인데 이 데베르가 또 어근이 뭐냐면은 다바르예요. 다바르. 말씀에서 왔어요. 말하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돌림병, 전염병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11절 가보면 출애굽한 지 이제 거의 2년 만에 1년이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리아 가잖아요.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불러줬는데 그들이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을 해요. 이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불렀구나.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자. 그러면서 밤새 울고 불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경멸하겠느냐, 혐오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요게 데베르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져서 멸하고, 말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지도자를 이제 대항하잖아요. 250명의 지도자가 일어나가지고 대항할 때에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지요. 근데 다음 날 그들이 또 와가지고 모세 아론은 너희들이 250명을 죽였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이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이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고 쉽게 변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말로 그들이 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1만 명이 넘게 1만 7,400명이 죽어요. 이게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제가 우리 사이트에 보니까 어느 자매님이 누군지 우리 교회는 아닌데 구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표를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자기 생활의 목표를 삼고 이렇게 감사할 때 내 지경을 넓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댓글 좀 달아봐요.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들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 있으면은 큐티 하듯이 그렇게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 같이. 다른 분들 은혜가 되잖아요. 또 이렇게. 이놈의 교회는 뭐 목사가 워낙 은혜가 없어서 그런지 은혜 받는 사람이 없구나. 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전도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말로 원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말로. 그러니까 이게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돌림병을 쳐서 이제 하나님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덕의 제 두 움큼을 8절에 보니까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붙어요.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막 갑자기 막 사람과 짐승의 종기가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요수사들도 종기가 생겨가지고 바로왕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업무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요. 그래도 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덕의 죄를 왜 이렇게 날리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화덕은요. 키브산이란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냐면 어근이 카바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속박하다, 강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덕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애환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속박당하고 구속당한 것이 이 화덕과 같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벽돌을 굽고 그들의 인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한이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풋무불 곧 애굽에서, 그 애굽의 삶을 새 풋무불의 삶으로 비교했단 말이에요. 화덕의 삶으로 비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들은 이 화덕에 있는 그 불타는 고통도 되겠고 거기서 눈물과 한숨과 애통이 있는 그런,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의 피를 짜내는, 고래를 짜내는 곳이 이 화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죄를 두고 가지고 그 화덕의 죄를 날려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온 재앙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준 그 화덕에서부터 악성 종기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또 심지어 또 화덕의 죄를 날려가지고 치료를 할 때에 그 치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의 신이 임호탭이라는 신이 있어요. 예, 그리고 타이폰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기가 생겼을 때 그걸 치료하는 신이다 이렇게 그들이 믿었거든요. 죄를 또 몸에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재앙을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면적인 그런 것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면적으로는 또 그런 재앙 우상을 심판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애굽 사람들과 영적 우상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제 회개의 기회를 사실 주시죠. 주는 게 뭐냐면은 9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볼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성 종기 앞에 5번째 돌림병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돌림병을 내가 심하게 쳤으면 진작에 다 죽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심하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에 그냥 재앙 내리면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펴서 돌림병으로 내 백성을 쳤다면 너희들은 다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깨닫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했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길 원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자연 만물도요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지혜로우신가를 다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묵상할 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자연들이 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깨닫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무거운 우박을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20절 보니까요 재밌는 것은 지금 이제 6번째 재앙을 겪어보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관료들 중에서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에로 야 종도 오늘 나가지 마고 집에서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이거 뭐 또 그 말도 되겠냐 하면서 그냥 가서 가축을 풀을 먹이고 와 종들을 보내더라 이 말. 그대로 두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중에서도 그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야 이게 보통 신이 있구나, 있긴 있구나, 이 감을 잡고 이제 들에 안 나간 사람이 있고, 에이 그래 또 들에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는요,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우박 재앙이 내리는데요, 뒤에 한번 가볼게요. 거기 가보니까 22절 보니까 애굽 전국의 우박이 사람의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23절 가보니까요, 우레소리가 뒤에 나옵니다만 이 우레소리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짓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소리, 우레소리 한번 들어 우리 봤잖아요. 한 번만 꽝 해도 막 우리가 기절할 정도인데 이게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바로가 제발 이 소리를 좀 그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박과 우레소리와 불이 함께 섞여서 내려오는데 달려 내려와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 재앙,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려 이렇게 나와요. 25절 가보니까 땅에서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에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으되 어마어마하게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뭐 요즘 가끔 우박도 막 주먹만한 우박이 아프리카나 내려서 또 내리잖아요. 가끔 뉴스 보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계시록 16장 21절 가보니까요, 마지막 때에 우박 재앙이 또 내려요. 우박의 재앙이 내리는데 거기 보니까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1달란트가 몇 킬로냐면은 36킬로예요. 우박이 36킬로나 되는 재앙이 계시록 이제 이 지구가 종말일 때 재앙이 이제 내리는데 그렇게 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종말의 그 재앙을 사실은 애굽의 이 종말의 재앙에서 약간 보여준다 그랬죠. 간접적으로 이런 심판이 이 땅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온 애굽 땅이 초토화 된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바로 왕이 반응을 보여요.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은 거기 한번 봅시다. 27절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말해요. 밑에 두 번째 보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가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제 항복을 하네요. 지금 7번째 와가지고 이 우박 재앙을 내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내가 범죄했다. 그리고 이제 우레소리와 우박만 그치게 해라. 우박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걸 거치게 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 한번 보세요. 3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모세도 알아요. 왕과 신하들이 아직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걸 내가 알아요. 그 말은 그렇게 할 뿐이지 그 마음은 안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요, 보리삭이 나왔고 삼은 꽃을 피웠으므로 31절 보니까요, 상과 보리는 상했는데 32절 보니까 밀과 살 보리는 자라지 않고로 상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아직 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 자라지 않는 것은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경고를 해요. 이 말을 하니까 이제 바로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7절 안 가볼게요. 10장 7절 가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이시여 우리 지금 망했습니다. 아직도 못 깨닫습니까? 왜 저 사람들을 붙잡아도 우리를 올무게 되게 보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설득하니까 지금 우박을 통해서 초토화되는데 이제 메뚜기까지 오면은 이제 난리가 날 지경이 생겼으니까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말은 8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 누구냐? 야, 갈 사람이 누구냐? 가서 섬겨라. 이제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9절 보니까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도 어른도 다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니까 안 믿는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11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만 가서 섬겨라.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볼모로 잡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섬겨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쫓아내버려요. 그걸 장정만 섬겨라 하고 쫓아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임합니다. 임하니까 한번 보세요. 12절 중간에 보니까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는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 그러니까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때는 동풍도 불 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불어서 그 메뚜기를 막 몰아가지고 15절 보니까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됐대요. 그러니까 막 메뚜기 때가 얼마나 왔는지 땅이 어두울 정도로 막 그냥 날라온 거예요. 지금 온 하늘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메뚜기가 우박을 통해서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자라서 이제 채소가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뚜기가 그걸 싹 다 푸른 것은 보니까 한번 봅시다. 15절 끝에 보니까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가끔 우리 메뚜기 때 뉴스를 보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뉴스 나오는 거 상상이 안 돼. 애굽 전역에 이제 이게 해가지고 푸른 것은 딱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파탄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6절 보니까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 보니까 급히 불러 이르되 너희와 너희 여호와께 내가 죄를 지었다. 또 이제 또 회개하네요. 그리고 뭐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여호와께 구하여서 기도해가지고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푸른 것은 다 먹으니까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죽음만은 면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 다 집어넣어요. 아마 저는 보니까 고기들은 웬떡인가 해서 또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메뚜기들이 홍해 바다에 다 들어가요. 개구리는요. 우리가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는 개구리가 밖에 나와가지고 다 죽어요. 하나님 말하는 개구리도 말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 때는. 그러니까 악취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메뚜기는 전부 다 몰아가지고 홍해 바다에 다 집어넣어요. 그래도 이제 이 바로가 또 그걸 면하니까 또 회개하지 않는 거야. 이게 누구다? 지금 이런 바로의 이 고집이 완악함이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양면성이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 바로를 통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 이러면 뭔가 하나 딱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뭐 우연이겠지. 뭐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그 손길, 돕는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계속 고집 피우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번째 재앙이 있는데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 21절 끝에 보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흑암이 있어요. 예, 캄캄한 그 3일 동안. 이게 그 3일 동안 흑암이 있는데 23절 보니까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요. 왜? 온 세상이 깜깜하니까 일어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고 그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도대체 일을 못하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한번 보세요. 24절 보니까 야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뭐죠?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이제 어린 것들 놔두라 그랬는데 이제 어린 것들까지 아이들까지 양보하고 이제 양과 소는 놔두라. 이제 재산에 지금 목을 매는 거예요. 지금 양과 소가 또 재산이 또 얼마나 할겠어요. 이게 그 수백만 명이.
그걸 놔두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뭘로 제사 드릴지 모르니까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28절. 그래 보니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한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에 봐서는 모세와 아론이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제 너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받아칩니다. 29절 보니까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이제 받아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흑암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재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에 이제 우리가 그 장자를 쳐 죽여요. 애굽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이 장자의 재앙을 치는데, 참 제가 읽었네요. 이 흑암의 재앙은, 메뚜기 재앙은요, 어떤 재앙이냐면은, 우박 재앙부터 할게요. 아까 이모텝 타이폰이라 그랬죠. 악성종기는 그 신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은 누트라는 신이 있어요. 하늘신이에요. 이 하늘신 누트와 공기신이 있어요. 공기신. 수라는 공기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자, 별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 이 재앙은요, 곤충을 막아준다 그래서 곤충을 막아주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림피아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또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은 애굽 땅에서 태양신을 섬긴다잖아요. 라. 요셉의 장인이 라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태양신을 섬긴 제사장. 라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 이 첫째를 치는 신은 뭐냐면은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신이다. 또 그 다음에 이시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건 치유의 신이고, 그 다음에 셀케트라는 것이에요. 셀케트. 이 셀케트는 장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신이에요. 이런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자 신앙 이 심판은 11장 12장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속 바로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7장부터 해서 계속 나를 섬길 것이다. 보내라.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인간이 누구를 섬기느냐, 인생이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섬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주인과 종의 섬김이 아니라 친구와 같은 섬김,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섬김.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게 고통이고 짐이 아니라, 아버지를 섬긴단 말은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와 모두를 다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섬기면 모든 게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다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겼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부터 인간이 이제 뭘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우상을 심판하잖아요.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10가지만 나왔습니다만은 가지 우상을 다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에도 나옵니다만은 나를 섬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게 뭐냐면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포로로 되고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신약을 믿지 않지만,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은 안 섬겨요. 다른 죄를 짓는데, 왜냐하면은 징글징글 맞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제 우상은 안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뭔가를 섬겨야 돼요. 우리 인간의 기능이, 영적인 우리 인간의 기능이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이제 인간이 말은 우상을 섬기지만은 실제 그 우상은 누구를 섬기냐면은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의 복을 위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죠?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다 자기,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 점을 보러 가든지 절간에 가든지 다 자기의 뭔가 필요가 있으면 각자 인간들은 다 종교를 찾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욕심,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그 욕심이, 탐심이 뭘 만들어낸다? 우상을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여러분들 뭘 섬겨요? 지금 사람들 한번 보세요. 돈을 섬기든지 자식을 섬기든지 남편을 섬기든지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섬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자녀도 물질도 하나님의 재산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라 좀. 하나님을 섬기, 나를 예배해. 내가 복 주고 치유해 주고 다 해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한번 볼게요. 바로가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것들 한번 볼게요. 바로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바로가 처음에는 말도 듣지 않잖아요. 그죠? 말도 듣지 않다가 계속 그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번 봅시다. 바로가 하는 말들을 보면 그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못 보내게 대놓고선 이제 보내는데 너희 어른만 가라. 그 다음에 또 아이들만 데려가라. 재산은 놔두고 가라. 계속 가잖아요. 또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 또 멀리는 가지 마라.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더라도 교회 나가더라도 깊이 믿지 마. 그냥 막 주일 예배만 다니고 깊이 믿지 마. 그렇게 말해요. 또 교회 나가더라도 흥금은 하지 마. 바로가 하는 말이 지금 불신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더라도 깊이 예수에 미쳐버리면 막 이상해질 것 같고 그런 오해들이 있잖아요. 막 내 생활에 무너질 것 같고 그게 이단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요 내 자녀나 부모나 가정이나 더 건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간혹 잘못 믿어가지고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믿어야지 하나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깊이 가지 마, 깊이 가지 마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한 번에 쑥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체험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번 말해서 그걸 알아들으면 천재예요. 믿음이 좋겠지요. 근데 그걸 간혹 어쩌다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지요. 야, 믿음 좋다. 큰 믿음이다. 칭찬하지요. 근데 보통 거의 대부분은 교회를 몇 년 다녀도 몇십 년 다녀도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그래도 교회 문만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 새끼, 내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쉽게 안 변해요. 예.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은 뭐죠? 교회란 것이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나오고 설교 듣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바로가 나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이 고집과 아집을 내가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도와주신 분인 걸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섬겨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 그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6월절 재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일어나셔서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이 하시고 내 모든 언행 힘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